어느 부인이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다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 보더니 아니 여보 왜 우는 거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추하게 늙어가는 걸 보니까 슬퍼서 눈물이 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당신이야 화장할 때만 그 얼굴 보지 나는 날마다 그걸로 보고 있어야 했잖아. 이런 나도 있는데 나를 생각해서 참도록 해 하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참 이렇게 살다 보면 피차 참으로 피곤할 일입니다. 내 전도서에 있는 말씀 보면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전도서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피곤함이 아니라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설악산이나 또 지리산, 한라산, 오대산 등 이런 명산들은 3년마다 한 번씩 사람들의 입산을 통제해서 그 자연 안식년제라는 것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수료받아 보면 자연도 지치게 되고 산도 피곤해져서 그 생기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급 미술학자인 최순우 씨는 말하기를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되어 있는 예술 작품도 이따금 사람들의 출입을 금해가지고 이 작품들을 쉬게 해줘야지 이걸 어느 때나 항상 공개해 놓으면 그 예술품의 그 깊은 예술적인 감이 떨어지고 그 빛을 잃게 되고 색깔도 퇴색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얘기로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도 말하기를 명화 모나리자는 석 달을 전시한 다음에 반드시 석 달 휴가를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오묘한 미소와 그 신비를 보존시킬 수 없다. 그림도 쉬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그러하고 이런 생명이 없는 이런 작품이 그러할진데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야 오죽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늘 날마다 쉬지 않고 부단히 움직여야 되고 생존 경쟁 사회에서 늘 이제 우리는 달려가야만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귀가라는 시를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지쳐 있었다. 모두들 인사말처럼 바쁘다고 하였고 헤어지기 위한 악수를 더 많이 하며 총총히 돌아서 갔다. 그들은 모두 낯선 거리를 지치도록 헤매거나 볕 안 드는 사무실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하였다. 부는 바람 소리와 기다리는 사랑한 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지는 노을과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밤이 깊어서야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돌아오기 무섭게 지쳐 쓰러지곤 하였다. 모두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몸에서 조금씩 사람 냄새가 사라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터전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쓰지 못한 편지는 끝내 쓰지 못하고 말리라. 오늘 하지 않고 생각 속으로 미루어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결국 생각과 함께 잊혀지고 내일도 우리는 여전히 바쁠 것이다. 내일도 우리는 어두운 골목길을 지친 걸음으로 혼자 돌아올 것이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는 우리들의 신체 자체가 피로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쉬지 못하고 늘 지쳐서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한창 일할 나이에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손학규 씨가 몇 해 전에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저들에게 저녁을 돌려주자는 이런 그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과 설득력을 갖게 했습니다. 늘 피곤하고 짜증스럽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직장으로부터, 자기 맡은 어떤 책임으로부터, 심지어는 가정으로부터도 도피하려는 이런 경향들을 이 시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로는 바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사람 피로를 유발하는 그 요인은 신체적인 요인은 불과 20%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80%가 감성 때문에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들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우리들의 감성을 혼란시키며 우리들의 의지를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장마비, 고혈압,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등 그리고 각종 암의 직접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모든 현대인들 질병의 80% 이상이 바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발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영적인 피로인 신앙적인 탈진입니다. 탈진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타서 재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것. 심지, 등잔의 심지는 밑에서 기름을 빨아 올려서 불을 태우는데 기름이 말라버리면 이제는 심지가 타버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면 우리는 밝게 빛을 발할 수 있고 우리는 활기차게 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고갈돼 버리면 이제 우리 심령이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등록해서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 등 봉사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제가 무엇을 봉사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먼저 은혜부터 받으십시오. 그러면 봉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봉사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메마르고 지쳐서 쉽게 영적으로 탈진돼 버려가지고 이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통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세 가지 상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쉼 없이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은 역으로 우리가 걸어감으로 피곤하게 되는 일상생활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출근했다가 하루 종일 이제 일하다가 우리 저녁에 돌아오면 또 다음 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집에서 가정을 지키는 주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치우고 그리고 이제 이제 밥하고 이제 가족들 학교나 직장 내보내고 다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또 점심 차려 먹고 저녁 때 되면 들어올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저녁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자고 또 똑같은 일이 늘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보들레르는 말하기를 하늘에 구름이 없다면 하늘은 피로해서 하늘이기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도 때로는 이따금 구름에 의해서 가려져서 쉼이 없다면 태양조차도 태양의 길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시인의 감성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생활,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은 달려가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 보면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는데,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는 고단하도록 뛰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건 내게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가는 말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은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구한테 뒤질세라, 누구에게 어떤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낙오자가 될까 봐서 부단히 열심히 앞을 바라보고 뛰어가고 달려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를 또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전화기를 잘 못 돌려가지고 옆에는 손주들이나 가족들한테 이것 좀 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회전식 다이얼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별별 기능들이 다 여기 탑재되어 있습니다. 막상 돈은 주고 스마트폰 비싼 전화기는 샀는데 그 기능 중에 몇 가지를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SNS라는 것 통해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미처 숙지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또 뒤처지게 되고 낙오되는 듯한 싶은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도 인터넷도 그렇게 잘하는데 이걸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날아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저 창곤에 저 높이 솟구치며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닫혀진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한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에 꽉꽉 막힌 상황 속에서 날개라도 있으면 저 높은 곳으로 날아가 버리겠는데, 그런데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한계, 여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치병이라는 것,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잃는 이런 슬픔들,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해볼 수 없는 파산과 빚더미에 파묻히게 되는 이런 형편들, 이런 한계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또 한 번 좌절과 깊은 피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당시 의세의 침략에 대한 불안, 그리고 국력의 쇠퇴로 인한 절망, 어려운 현실로 인한 낙심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 우리의 형편과 답답한 사정은 하나님도 모르신다, 하나님께 말씀대로도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저들의 그 불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편에서 몹시 섭섭해 하시면서 하나님께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으로 속상하고 답답한 것은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몰라줄 때 이것처럼 괴롭고 속상할 때가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여자아이가 부모에게 수학여행 보내달라고 졸랐는데 부모님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말하자, 이 아이는 부모 앞에 악다구니를 쓰면서 하는 말이, 부모가 나한테 그동안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부모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고 이렇게 대들면서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말더랍니다. 수학여행 하나 못 보내준 것, 안 간 것, 그 한 가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정성으로 길러주고 보살펴주고 살아내고 품어주고 모든 것 다 이제 대준 것들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부모가 날 위해 뭘 했느냐고 이렇게 대들듯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저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 40년 함께 하셨고 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들로 하여금 터잡고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살펴 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잠시 어렵다고, 하나님한테 말해도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저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라고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의 마음은 때로 조속변으로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다가도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채, 그야말로 시체말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빼버리는 남이 돼버리는 것처럼 어느 때 그렇게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번 선택한 백성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천국에 가기까지 영원하도록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사람 비록 변하지 않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힘이 부족하고 형편과 사정이 안 돼서 어찌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위하시는데 왜 너희가 낙심하고 너희들을 왜 포기하고 있느냐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이 힘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말씀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앙망한다는 말은 사모하여 그리워한다, 또는 믿고 바라고 신뢰한다, 기대하고 또 이제 바란다, 공경하고 흠모한다는 이런 마음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 모든 건 암담하고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새 힘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바티칸에는 그 유명한 시스틴 성당, 그리고 성당 그 천정에는 미켈란젤로의 세계적인 명작 천지창조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 그 바닥에 그리는 것도 아니고 벽면에 그리는 것도 아니고 저 높은 천장에 받침대를 놓고 고개를 젖히고 그려야 되니 얼마나 그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달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일을 무려 4년에 걸려서 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때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화가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몹시 지쳐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의욕도 힘도 용기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문득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올려다보다가 한순간 그는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서 마루에 누운 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그때 이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아, 당신이 거기 계셨군요. 당신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소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담을 지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순간 그는 화가로서 자기 소명의 길을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이제 지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스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때 저들이 가장 큰 난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떻게 그 독일군 병사들로 하여금 한두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저렇게 죽일 수 있도록 하는가. 그래도 저들이 사람의 양심이 있는데 생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이 일을 설득시키는 것이 저들에게 가장 큰 이제 어려운 과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선택한 방법은 심리전이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 의도적으로 무려 3만 2천 명이나 수용되어 있는 여자 수용소에 화장실이라는 딱 하나밖에 세워놓지 않고 그리고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두 번만 하루 10분씩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3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화장실 하나를 이용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이 되면은 온통 배설물로 그 수용소는 그야말로 돼지 우리를 이제 무색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놓고 저들이 노렸던 것은 전 사람이 아니다, 전 개돼지 짐승이라 하고 이 독일군 병사들한테 이렇게 주입시켜 저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독일군 병사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이왕 죽일 사람들 왜 저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때 독일군 장교가 한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개나 짐승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저들을 짐승으로 이제 각인시켜서 저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 가지 어떤 생존을 위한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빵은 부스러기라도 먹어야만 산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야말로 어떤 돼지죽 같은 것 무엇을 줘도 꼬박꼬박 다 먹어서 저들의 몸의 에너지를 저들은 이제 보충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세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세수물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빵 한 쪽과 매일 커피 한 컵, 근데 커피라이 커피 그저 색깔만 날 뿐 거기 커피가 들어있지 않은 이런 한 컵의 따뜻한 물이 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 컵만 마시고 반 컵의 물로는 옷을 찢어서 옷을 그 물에 적셔서 먼저 이를 닦고 얼굴을 닦고 온갖 오염에 젖은 자기 몸을 닦음으로 스스로 사람이란 사실을 저들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 얼굴을 씻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아예 자포자기 해버린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갔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은 그런 절대적인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자기 얼굴을 닦고 자기가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분명히 살아나리라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 저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생존자에 있던 레빈스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의 음모를 깨달았을 때 나는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다. 절대 저들의 의도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설사 죽는다 해도 저들의 뜻대로 죽어주지는 않겠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랑해야 될 것을 기대하고 믿었기에 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끝내 삶으로 그 생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들이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앙망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흠모한다는 뜻,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원수들을 물리치고서 여호와여 죄의 원수는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들은 해가 떠오름같이 힘차게 일어서게 될 것을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서 저들은 이제 노력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삶과 신앙생활의 때로 지치게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가 하녀로서 주인으로부터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상시간은 반드시 6시 이전이어야 되고 7시간 모든 집안 청소를 다 마쳐야 되고 8시간 주인의 식사 준비를 다 완료해야 되고 9시간 자녀들을 위한 모든 뒷바지를 끝내야 된다는 이런 엄한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매일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았을 때 그는 늘 이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괴롭고 그에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주인이 그 하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더니 그 하녀를 사랑하게 돼서 그 하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녀로서 그토록 고생하던 이 여자는 이제 주인의 아내가 돼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보고 놀란 것은 지금 그가 그 주인의 아내가 되시고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하녀로서 일하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도
조금씩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힘들고 피곤하고 늘 지치게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여기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보람을 통해서 피곤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시영 박사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스트레스 대가로 한스 쉘리 박사, 그분은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캐나다 분인데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열었을 때 내가 마침 그 대학에서 정말 아주 감동적인 강연을 들었다. 하버드 강당에 100발의 노 교수들이 빽빽이 들었었는데 강연이 끝나자 모두 기립박수가 우리처럼 울렸다.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길을 막았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말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은 딱 한마디 대답을 했다. Appreciation, 감사하며 살라는 그 한마디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다. 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자세가 종교인들이 장수하는 비결로 의학에서는 증명하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미움, 시기, 질투가 없다. 참으로 평안하고 그 마음이 그저 이제 평온하면서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순간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졌다고 한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신에게만이 아니라 주위 모든 이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고생하는 아내에게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이른 봄부터 밭에 땀 흘려 일하는 농부에게도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도 감사드릴 수 있다. 여러분, 나는 요즘 가끔 길에서 내 동년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 동지 같은 생각이 든다. 여보 노형, 당신 용케 살아남았구려. 이렇게 말하면 어깨를 두드려주고 싶고 그렇게 고마운 것이다. 동지 같은 느낌이 든다. 힘든 세월을 우리는 참으로 땀 흘려가며 죽어라 이랬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된 것이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침마다 프랑스 작가 줄 르나르의 기도문을 꼭 외운다. 신체가 허약해서 아침마다 이분은 이렇게 감사드렸다고 한다.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내 몸에 한없는 감사를 느끼게 된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 일이다. 내 발로 이렇게 대지를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발이 제일 고생하니까 나 아침에 내 발을 주무르면서 이렇게 말한다.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잘 부탁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발을 주무르며 내 발에게 부탁하고 감사드린다. 여러분도 몸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 않겠는가. 이렇게 감사한 일을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는 지천에 널려 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로 말하면 한없이 우리 마음이 괴롭고 짜증나고 피곤하지만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새록새록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많은 이제 장애물들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할 것입니다. 요한에서는 81살의 고령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에 피곤을 느낀 적이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초부터 주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는 곤비함을 모르고 지낸다. 나는 글을 쓰나 설교를 하나 여행을 하나 시종 피곤을 모른다. 오늘도 여전히 그렇다. 나는 내 몸을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한 신앙인의 시를 함께 또 눈으로 읽어보십시다. 아침을 깨우는 빛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겨울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분주한 아침에 한없이 여유로움은 하루의 시작에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터를 향한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지고 붐비는 차 안에서도 넉넉함이 느껴지고 힘든 생활 속에 한없이 즐거움은 생활 속에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혼자 가는 길이 무섭지 않고 힘든 하루의 끝에서 지치지 않고 하루를 마치는 기도 속에 감사가 넘치면 하루의 끝에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보내며 행복한 이유는 나의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늘 소년이라도 피곤함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피곤한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한없는 기대를 걸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삶이 독수리 날개치며 솟구치듯 힘차게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며 주 앞에 경배드립니다. 지쳐있는 저희들의 심령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